아가페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말씀은 제목은 희장이 찢어지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제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내려진 9번째 재앙이 어둠이었습니다. 캄캄한 흑암이 애굽 온 땅에 3일 동안 있었습니다. 이것은 애굽의 태양신에 대한 심판이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덮던 3일 동안의 어둠이 끝나고 애굽의 장자들은 모두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어둠의 무덤에 들어가셨지만 죽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애굽의 마지막 재앙 때에 사망이 온 애굽 땅을 덮었지만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사망이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사망을 이기고 심판을 이깁니다. 이러한 고귀한 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애굽에 일어났던 어둠의 재앙과 장자의 죽음 그리고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그림자입니다. 본문에서도 온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우리 본문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아멘.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 모습은 예수님의 죽음을 같이 슬퍼하는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천지가 예수님의 죽음을 숨죽이며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가 빛을 내지 않고 온 땅이 어둠으로 애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천지도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는데 하물며 피조물인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을 외면해서야 되겠습니까? 하늘과 땅을 통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에 어둠을 내리시면서 우리가 진정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십니다. 보이는 빛을 바라보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태양이 힘있게 떠오르고 눈부신 빛과 뜨거운 열을 내뿜지만 해의 빛은 사라질 빛이고 힘을 잃을 빛입니다. 우리에게 진정 도움이 되는 빛도 아니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빛도 아닙니다. 해가 빛을 잃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가짜 빛이라는 겁니다. 가짜 빛을 바라보지 말고 참 빛을 바라보아라. 너희를 살리는 생명의 빛 예수님을 바라보아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빛이 진짜이고 나를 살리는 빛인 줄 알았더니 그 빛의 힘을 잃고 꺼지는 날 우리는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밝고 화려하게 보이는 세상의 빛이 너무나 좋아 보였는데 세상에 어둠이 임하는 날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너무 늦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에 온 애굽에 사망이 덮쳤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도 사망이 예수님을 덮쳤습니다. 이렇게 온 땅에 어둠이 임하기 전에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기 바랍니다. 어둠이 임하더라도 생명의 빛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한 가지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습니다.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성소의 휘장으로 가려워져 있었는데 그런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누구에게나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더욱 가깝고 더욱 친밀한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보이는 성전 건물인 줄 알았습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육체는 처음엔 하나님의 영이 거하였지만 죄를 짓고 난 뒤부터는 죄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이제는 죄가 거할 수 없고 사망이 지배할 수 없는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다시 새 사람으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없었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몸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를 찢음으로써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송소휘장이 찢어진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찢음으로써 우리는 육체의 정욕과 탐심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내 몸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게 됨으로써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육체를 찢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해야 합니다. 자기 몸을 때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계속 자기 몸을 기도와 말씀으로 치라는 뜻입니다. 육체는 영을 거스르고 그리고 영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런 육체를 치고 찢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몸이 주님의 뜻에 복종하게 됩니다. 또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요엘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합니다. 죄로 완악해진 마음을 찢어야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고 자기 고집과 자기 의지로 굳어진 마음을 찢어야 주님께 돌아와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호세아 10장 12절에서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말씀합니다. 돌처럼 된 마음을 갈아엎어야 하고요. 또 욕심과 정욕에 이끌린 육체를 갈아엎어야 합니다. 이것도 마음을 찢는 것이고 육체를 찢는 것입니다. 묵은 마음과 묵은 육체를 찢고 흙으로 만들어진 이 육체를 찢고 갈아엎을 때 죄의 몸이 죽고 사망의 몸이 죽습니다. 그래야만 내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으로 바뀌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내 몸은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구원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송소휘장이 찢어진 것은 인간의 몸이 완전히 바뀌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옛사람이 찢어지고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송소휘장이 찢어진 것은 땅의 세계에서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옛 세계가 찢어지고 새 세계가 열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땅 위에 만드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을 보면 모세가 지은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설명합니다. 땅 위의 성막과 하늘의 성막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송소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를 땅의 성막에서는 휘장으로 가려야 했습니다. 만일 성소에 휘장이 없는 채로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임하시게 되면 거룩함의 불이 그 주위의 것들을 다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의 휘장이 땅의 성막에서는 필요했는데요. 이런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지성소는 땅의 세계와 완전히 구별되는 거룩함의 장소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신의 영역입니다. 이런 지성소를 가리던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정말
놀랄만한 일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땅의 세계에서 신의 영역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포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낮고 낮은 이 땅에서 하나님 보좌로 바로 연결되는 문이 열리게 된 거죠. 이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혁명의 사건입니다. 땅의 세계에 갇혀있던 인간의 세계가 하나님이 계시는 신의 세계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렸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말씀합니다. 이 열린 문을 통하여 하나님과 늘 만나고 계십니까? 열린 문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늘 공급받으며 살고 계십니까? 땅의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복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충만한 사랑이 있습니다. 이 문이 예수님을 통하여 열렸습니다. 십자가로 열렸습니다. 십자가가 열쇠입니다. 자기 십자가가 그 문을 통과하여 들어갈 수 있는 열쇠입니다. 자기 십자가, 즉 자기 육체를 찢고 마음을 찢는 자들은 언제든지 그 문을 통과하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육의 세계가 찢어지고 영의 세계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렸습니다. 세상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만큼 가장 큰 복은 없고 가장 위대한 축복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위대한 축복 속에 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숨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숨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아버지께 맡깁니다. 예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땅에서 일을 하셨을 때에는 철저하게 아버지 뜻에 따라 움직이셨고 온전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삶과 영혼을 온전히 아버지께 맡겼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죽으실 때에도 자기 영혼을 아버지께 맡길 수 있었던 겁니다.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천국과 지옥의 비유를 보면 부자도 아버지를 찾긴 찾습니다. 하지만 죽고 나서야 아버지를 찾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죽은 다음에 아버지를 찾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생전 그의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아닌지는 죽기 직전에 거의 알 수 있습니다. 죽기 직전에 하나님을 찾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의 영혼이 아버지께 속히 있다는 증거입니다. 스데반도 보십시오.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주님을 찾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과 똑같은 고백을 하며 죽었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며 임종을 맞이하는 복이 있어야 합니다. 나라는 존재에서 나의 영혼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내 육신은 언젠가 흙으로 돌아가지만 내 영혼은 죽지 않는 불멸의 존재입니다. 영혼은 또 진짜 나 자신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육신을 진짜 자기의 모습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육신을 꾸미고 가꾸는데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들입니다. 자기 육신에게 붙여진 이름과 명예에 빠지기도 하고요. 자기 육신의 생존을 위해 다른 박질하기도 합니다. 자기 육신이 늙어가고 쇠하는 모습에 우울해하기도 하고요. 자기 육신을 위했던 부와 명예가 없어지면 상실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게 다 자기 육신을 위해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속은 겁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곳에 속았고요. 육신의 삶이 다인 줄 알고 속았습니다. 정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는 자입니다. 자기 육신이 아닌 자기 영혼을 가꾸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육신보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우선으로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요, 말씀으로 영혼을 윤택하게 합니다. 주님의 신부로서 영혼을 순수하고 아름답게 준비합니다. 이런 영혼을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맞아 드립니다. 어리석은 자는 죽고 나서야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소중한 영혼을 뒤로 한 채 자기 육신만을 위해 살아왔다는 것을 후회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영혼과 육신의 싸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말씀합니다. 사망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육체는 어떻게든지 영혼마저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육체에서 나오는 욕심과 정욕이 영혼을 타락시키고요, 사망의 고통 가운데 빠뜨립니다. 이 사망의 힘으로부터 영혼을 구해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십자가에서 찢으심으로써 해결하셨습니다. 채찍으로 살이 찢어지고 십자가에서 손과 발이 찢어짐으로써 사망이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영혼은 아버지의 손에 보존이 되었고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승리하기까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육체가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시며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위대한 고난을 제쳐두고 축복의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지요? 우리가 축복의 주님, 영광의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고난의 주님을 먼저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 없이 승리가 없고 십자가 없이 영광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주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의 모습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기 전에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는 뜻입니다. 영광과 축복의 주님을 바라보기 전에 먼저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본받으라고 보여주신 모습은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조롱과 모욕을 당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외치시며 죽으셨습니다. 이 고난을 본받고 그 자취를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주님을 외면하고 그 길을 거부합니다. 우리 본문 4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을 구경하러 모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있습니까?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한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십자가에 힘없이 매달리며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을 그들은 더 이상 바라보지 않았고 그 길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등을 돌리며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자기 죽음에 대해 알리신 적이 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을 붙들면서 말합니다. 주님, 안 됩니다.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서 보인 베드로의 반응은 본문의 무리가 보인 반응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으셔야 한다니 무슨 말씀입니까? 죽임을 당하다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 말이 예수님을 위하는 말 같아도 실은 사람을 위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뜻입니다. 주님, 아직 할 일이 많은데 왜 죽으려고 하십니까? 계속 살아계셔서 병도 고치고 기적도 베풀고 하셔야죠. 죽지 마시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주고 사람들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셔야죠. 무슨 뜻입니까? 죽는 예수님 싫다는 겁니다. 고난받는 예수님 싫다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생각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사탄이 사람을 괴롭히고 병주고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낮은 차원의 계략입니다. 사탄의 높은 차원의 계략은 사람을 위해 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부와 명예를 주고 사람들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제쳐두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게 만듭니다. 고난의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부와 이익을 주는 주님을 따라가게 만듭니다. 죽임을 당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를 채워주는 주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분명한 사실은 고난과 죽음 없는 믿음의 삶은 금방 무너지게 됩니다. 돈과 권력을 위해 따라갔던 가룟 유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살해서 죽게 됐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사람을 위한 일은 사람을 생각해주고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살립니다. 고난이 있어 보이지만 영광이 있고 죽음이 있어 보이지만 생명이 있습니다. 정말 나를 위하는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너희도 그 길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거부한 자들이 본문에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등을 돌리며 돌아갑니다. 예수가 죽었으니 더 이상 내게 이득이 되는 게 없다고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당한 고난이 싫고 예수님이 당한 죽음이 싫어서 돌아갑니다. 죽은 예수님에게는 이제 희망이 없다며 돌아갑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은 다 돌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본문 49절의 여인들을 보십시오. 우리 본문 4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두 부류의 사람들만 돌아가지 않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을 따라온 여자들입니다. 돌아간 무리처럼 예수님을 구경하러 온 자들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길에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따라가는 자들만이 예수님께 등을 보이지 않고
본문의 백부장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휘장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속입니다.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꼭 따라가지 않아도 된다고 속입니다. 세상은 속입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은 부끄럽고 미련한 길이라고 속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위해 몸을 찢으셨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유혹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려 할 때 육체를 찢으십시오. 마음이 괴롭고 낙심이 될 때 마음을 찢으십시오. 그리고 휘장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휘장 안에는 다시 살아나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찢고 내 육체를 찢는 것이 바로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내 자아를 찢는 것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열쇠이고 나의 옛사람을 찢는 것이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이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소의 주변에만 머물지 마시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직접 만나시기 바랍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할 때 피난처는 오직 휘장 안입니다. 나에게 어둠이 닥쳐오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더라도 명심하십시오. 휘장 안은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아버지의 손에 있습니다. 해가 빛을 잃더라도 사망의 세력이 엄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한 생명의 빛을 바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